어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나가니까 주일날까지 혹시 또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 것인데요. 어느 분이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차를 구입했어요.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 차를 이렇게 이제 혼자 이제 타는 것처럼 여러 분 같이 타려고 좀 이렇게 좀 큰 차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차 안에서 소리가 좀 나는 거예요. 소리는 기본으로 나지만 크게 나는 거죠. 듣기 힘들 정도로. 새 차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AS 센터에 가서 다시 차가 샀는데 이게 웬만큼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 크게 난다. 수전센터에 맡겼어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한두 번은 또 조용히 했는데 좀 타니까 똑같은 다시 집어넣었어요. 무슨 3번이나 고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회사 안에서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처음부터 소리가 좀 나는 차라고 얘기를 하지, 왜 문제가 됐다고 차를 받았느냐? 맨 처음 받은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만났고요. 또 문제는 이 차를 계속 타면은 그 AS의 혜택이 적어진대요. 계속 타면은. 탈 수도 없고, 고쳐도 소리 나고, 그 비싼 차를 못 타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무튼 자기가 팔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팔 때는. 근데 타고부터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힘든 것을 방송에 보냈는데요. 참 제가 봐도 참 딱한 문제예요. 고쳐도 소리가 나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치는 사람들도 힘들죠.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는 보니까 어떤 차는 또 서면 또 흔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차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그대로 기계가 멈추게 되는데 흔들려요, 이것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니까 이제 요즘 휴대폰에 보면 지진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세요. 올려놓으니까 지진이 6, 7까지 오고. 여러분, 차 안에서 그 정도로 흔들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집단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그 차도. 그래서 참 이런 차도 그렇지만 휴대폰도 그래요. 어떤 휴대폰은 저쪽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못 받아. 아주 급한 일인데 저쪽에서 보냈어요. 아니,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A센터를 갔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이거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사의 문제다.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디 가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2번을 갔더니 기계 전체를 바꿔줬어요. 기계 전체를. 아니, 새 기계요. 그래서 우리 기계 팔아먹은 사람으로서는 이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예 새 개로 바꿔줬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기계의 문제는 아무리 값이 나가도 다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는 마음 수리센터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힘들었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갖다 줘요. 그런데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자, 마음을 창조한 분은 마음이 고장나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누가?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많은 핍박이 왔어요.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왔다면 믿음의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목사님 댁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장모님 댁에, 교회 다니는 성도님 댁에, 권사님 댁에,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희가. 목사님이신데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생명의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생명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정직히 얘기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두 개가 그래서 데려갔다 그러는데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런 말씀 없잖아요. 물론 뭐 위로하려고 하겠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또 물론 아는 것은 아는 만큼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에 고장나버린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또 하나는 덮어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청지기 같지 않아.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으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지요. 자,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만 원한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이제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좀 일찍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그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나이 지긋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내를. 좀 일찍 왔으니까 이렇게 가서 앉고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저를 보더니 직접 그분이 자기가 타 먹어도 돼요. 연세가 좀 많으신 남자 어른이셨어요. 아버님보다 더 연세가 많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커피를 타가지고 젊은 저희 가지고 오셨어요. 드시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 몸에서 풍겨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드려도 그냥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던져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션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커피를 들고 오시는데 두 손으로 들고 젊은 저 이렇게 다가오셔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은 기억은 안 나요. 그 커피 한 개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그분의 그 몸에 배어있는 그 섬김.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 좀 저런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아마 그 직분은 모르지만 그 교회 집사님이거나 안수신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미지에 남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청지기는 노예의 우두머리예요. 노예 중에서도 관리자라는 거죠. 또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해서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또 히브리 원문에는 노예의 위에 있는 자, 또 주인의 모든 전반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 뭔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에서도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찰과 같은 사람을 바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소유는 다 누구 거죠?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인데요. 자, 여러분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다 등기 하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죠. 또 시간도 그래요. 시간이 내 건가요? 누구 거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나요? 예. 그 시간을 계산하는 때가 와요. 계산을. 시간 계산. 재능이 다 내 건가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은사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걸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뽑을 때는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사람을 뽑아요. 항상. 그 안에 그 음악가들은 악기가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기가. 물론 노력해서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수준은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격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청지기는 내 것이었고 모든 관리를 맡은 주인에게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청지기가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맡겼는데 주인이 없으면 주인 행세하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인가요? 어떤 교회는 교회 주인이 장로님이에요. 장로교인.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또 힘이 세셔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또 교회에 또 이제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영향력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서로 교회는 똑같으니까 서로 같은 청직인데,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청직이가 아니고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선한 청직인가?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불충성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청지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항상.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1절 뺄게. 이거 하다가 뭐 하라고요? 뭐 하고 기도하라? 뭘 차리고?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우주적인 때가 가까워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정신을 온전하게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때 근신하라는 얘기는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 행동을 조심하고, 또 마지막 때인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시대가 빨리 지나가는 시대예요. 요즘엔 이 시간도 빨리 지나고요. 사람들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응답도 하시지만 마음 가운데 응답할 때가 많아요. 어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많은 응답이라고 기도하시는 저희 선배들이 얘기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으로 응답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막 급하고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할 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바쁠 때 기도해야 되냐면, 바쁠수록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무슨 교? 기도교예요. 기도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응답을 많이 못 누리고 사시죠? 매일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해요. 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모든 기도를 무시로 기도하라. 시간 속에서 늘 기도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요즘에 도둑은 밤에만 오지 않죠. 수시로. 뭘 도둑만 맞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수시로 와서 우리 이것을 도둑죄 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계단 바로 전에 오른쪽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우편함에 뭐가 왔냐면 요한 치과에서 무슨 봉투를 저에게 보냈어요. 야, 치과에서 왜 나에게 이걸 보냈지? 하고 뜯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한 치과가 아니고 요한 지파.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잘못 본 거예요. 설마 요한 지파였는데 요한 치과로 봤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대로 홍보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인가는 문틈 사이에 또 자기들의 브로셔를 껴놓고 그러면서 자기 홍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신앙을 도둑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쾌락주의가 너무 많아요. 놀러 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봐요. 영국 처칠 수상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할 텐데요. 그분이 2차 대전을 영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그런 사람인데요. 영국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칠 그 수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국회 그 안에서. 그래서 국회의장이 처칠 경을 보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칠 지적했어요. 그래서 처칠이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저는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회의 시간에도 잠을 자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저희 교회도 아마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사당의 그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국회의사당의 기도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거기 기도문이 있는데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에서 처음 국회가 개원한 날 임시의장의 이승만 대통령이 순서에 없는 제안을 했다고요. 어떤 제안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윤영 의원을 단상으로 세워서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런가 하면 최근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여 기도하러 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다가 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 요즘 시대는 이제 그 말의 표현의 시대잖아요. 이제 같이 살아도 뭐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럼 어른들은 상당히 계면적인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물론 말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뭘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동조해주고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사랑은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뭘 덮어줄까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예, 이제 그 부부끼리도 보면 잘해줄 때가 많아요, 잘못해줄 때가 많아요. 예? 잘해줄 때가 많아요. 이야, 부럽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워낙에 성숙한 분들이니까 잘해줄 때가 많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은 어때요, 집사님?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못해주죠? 그러면 100번 잘해다가 한 번 못해주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그래요. 아멘. 덮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을 많이 입혀주시나 봐요. 덮어줘.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통해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심판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나무가지를 가지고 사나의 몸을 덮어주셨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잘못을 해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덮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가끔씩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뭐가 기억 남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기억에 남는데 근데 뭐가 남냐고 물어보면 못했을 때 덮어졌던 게 남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요 뭐 많이 잘해주면 그것이 남을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덮어준 것이 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혹시 내게 잘못하거든 덮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요즘 우리 사회는 들추어내는 사회예요. 자, 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럼 그 잘못한 것이 한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아내나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나에게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멈추면 될 일이 막 퍼져나가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사회관계망 그 SNS가 있어가지고 다 퍼지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잘 퍼질까요? 나쁜 것들이 잘 퍼질까요? 나쁜 것들.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면 나빠질 것을 그걸 들으니까 불이 돼가지고 활활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또 다른 사람도 막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불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모델은 예수님에게 찾아야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나쁜 짓 하다가 현장에서 걸려서요. 남자놈은 도망가고
죄송한 대로 표현해서. 아무튼 도망갔어요. 남자니까. 누구만 잡혀갔어요? 여자만 잡혀갔어요. 그 주변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자 잡아왔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몸자자죠? 그렇죠? 죄 없는 놈이 쳐! 얼마나 그렇게 한 거예요? 좋아! 잡아왔어? 죄 없는 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낸 거. 그러면서 그 여자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자를 살리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덮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공개 석상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중국 고위 관리를 만찬석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궁중의 예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법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테이블에 이 핑거볼이라고 해서 물을 먼저 담아 이렇게 내면 그 물은 손 씻는 물이에요. 이게 그 왕궁의 예법이 예법. 식사 전에 핑거볼이 나오면 뭐 한다? 영국 가신 분들은 잘 생각해 들으셔요. 핑거볼이 나오면 손을 씻는 거죠. 근데 중국 관리를 전에 중국 관리 이걸 마셔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엘리자베스 2세는 자기도 따라서 마셨어요. 이건 영국 왕실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이 관리가 왕실 예법을 잘 모르니까, 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마실 물이면 마신 거죠.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건데요. 거역할 수 없는 매력. 진짜 남의 허물을 저렇게 덮을 수가 있다. 친구 여러분, 혹시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여러분 뷔페 음식점에 가면 가장 많이 집어가는 게 초밥입니다. 초밥. 여러분 초밥을 집을 때 흐트러진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여러분 집어갑니까? 그냥 안 집어갑니까? 저는 어느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자기도 늘 그걸 보다가 안 집어가도 자기는 일부러 흩어진 걸 집어간대. 왜? 씹어서 넘기면 뭐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집어가다 실수해서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럼 누가 보실까요? 그 집어가는 거. 네? 그 집어갈 때는, 그걸 집을 때는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집어갈 때 흐트러진 것을 내가 집어가야지.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흐트러진 거, 고장난 거, 무너진 거, 부서진 거. 그거를 우리가 덮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니까 해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덮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증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거저거 얘기하고 나중에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봉사는 이렇게 좀 몸에 많이 익혀야만 하는 것 아니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 또 서로를 덮어줘. 또 여기 있는 대로 서로 대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봉사하실 때,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가 홍수에 나와가지고 실수를 해요. 그렇죠? 옷을 다 빨아먹고 누워있는 거를 아들 한은 와서 흉을 봐요. 근데 두 아들은 뒷걸음 찾아가서 옷을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면 하나님의 행위가 따르지만 폭로하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일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헌신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공급한 공급자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관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부서지고 핍박을 만나고 힘든 그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덮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선한 청지교식을 가지고 이웃을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